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 또 우리 믿음의 내용이 누군지, 무엇인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옛날 그 조상님들이 하늘님 하면서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또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드리는 그 사도신경,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절대 주권을 우리가 얼마나 인정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에 그 확신이 깊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 확신 없이는 우리가 있는 믿음이 이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이 확신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 확신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 내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 내가 대하는 어떤 인간관계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요,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또 간증도 많이 있는 사람이 의심에 빠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고 떠난 사람 많습니다. 저는 뭐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수백 명 봤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질 때까지는 실험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조금씩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그 믿음의 길에서 기다리는데 실패한 그런 조금 힘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내 민족이 어떻게 해요? 크게 번성하고 많은 자손, 땅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지난주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복이 뭐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있어야 돼요. 큰 민족을 이루는데 자녀가 있어야죠. 기다려도 자녀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의 배경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몇 년이 지났다고요?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은 적지 않은 기간이죠. 부부가 결혼했는데 10년 동안 자녀가 없다. 참 힘든 거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 사라의 나이가 75입니다. 아브라함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사라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생리적으로도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자기가 생각할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사라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렇게 버틴 건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이 본문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자기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아주 과거형으로 써버려요. 끝났다. 나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단정해 버리십니다. 근데 이삭이 몇 년 후에 태어나죠? 앞으로도 14년 후에 태어나요.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서 기다리고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고 세월은 가고 상황은 힘들어지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속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죠.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상속자는 그 종 엘리에셀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처부를 주어서 자녀를 얻는 방법을 이제 고안하는 거죠. 고안해내는 거죠. 이 방법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자녀가 없을 때 흔히 사용하는 일상적인 방법이었어요. 뭐 이상하게 받아들일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 조선시대 때도 있었죠. 그걸 뭐라고 해요? 시바지라고 뭐 이렇게 하죠. 예. 근데 사실 사라 입장에서는 첩을 들이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라 입장에서 첩을 들이는 것도 사라에게 있어서는 자기 큰 희생을 치른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사라는 큰 죄의식 없이 이를 행한 것으로 봅니다. 자기 희생으로 지금 아브라함 가문을 세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요, 때론 이런 인간적인 노력과 선행과 어떤 인간적인 관점이 믿음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잘 깨닫고 잘 해석해야 되는 거죠.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할 수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큐티가 뭐예요? 이삭이 배우자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 우리가 결혼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게 믿음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또 인생의 교훈을 배우지 않습니까? 배우자도 그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배우자의 조건, 그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훌륭한 배우자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기다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했던 기준을 벗어나고 자기가 예상했던 방법과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법을 찾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불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또 아브라함도 문제예요. 그죠? 왜냐면 아내의 그 권고를 받고 뭐 기도해보지도 않고 사라의 말대로 여종 하갈을 맞이해서 잠자리를 같이 한 겁니다. 성경이 지금 첩으로 맞아있다고 그러지만 우리 성경에는 원래 언어는 그냥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맞이해서 같이 생활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실제로 떠난 사람입니다. 그 당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뭐예요? 죽음과 같은 거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믿고 하란에서 무려 700km나 되는 먼 가나안 땅으로 왔던 사람입니다.
기근이라는 시험도 받았지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자기 조카 롯과 문제 있을 때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또 전리품 어떤 취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재물의 시험에 있어서 모두 다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많은 신앙 체험을 가진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에 그냥 아무런 기도나 아무런 생각도 해보지 않고 그대도 받아들이고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배우자를 잘 구하셔야 돼요. 자보다 믿음 더 좋은 사람 구하려고 해야 돼요. 이 가정에 믿음의 시험에서 무너졌을 때 무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멸시했다, 모욕했다, 학대했다, 도망했다, 고통스러웠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의 가정에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단어들, 표현들이 이 가정에서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 의심으로 자기 방법대로 했을 때 이런 어려움이 나타나서 고통과 시련이 이 가정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기다리게 하실 때는 크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할 때가 많습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시련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바로 이 기다림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 약속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할 때는 더 큰 불행과 고통의 시련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복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고통이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여기 하갈이라는 여인이 성경은 애굽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애굽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으로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큰 기근으로 애굽으로 피했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아내가 애굽 바로왕의 후궁으로 들어갔죠. 바로왕이 아브라함이 자기 처남이 되니까 선물로 짐승과 노비를 많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아주 그냥 크게 아주 그냥 궁급해져 가지고 아내를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다 모든 것 가지고 나를 우리나라 떠나라 보러 했죠. 그때 얻은 애굽종이 바로 이 하갈인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아예 하갈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그때 하나님 믿지 못해서 내가 그런 어려움 겪었지. 내 힘으로 돌이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놀랍게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푸셔서 사라를 나에게 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지. 나에게 이 하갈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증거다. 이런 믿음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증거인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의심이 들어올 때 그 증거를 복되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생각을 이루는 도구로 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다는 그 언약을 받고 기름 부음까지 받고 나서도 오랜 기다림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의 1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삶의 경험과 고백들을 담아서 시편 27편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고합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그 약속 붙잡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아서 지쳐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아서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아들을 주에서까지라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강하고 아름답게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과 하갈은 동침하자 바로 하갈은 임신을 합니다. 근데 하갈이 자신이 임신했을 때 자기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어요. 하늘 같은 주인 마님이었지만 주인의 아들을 임신하자 교만해진 거죠. 이 멸시라는 히브리어의 칼날은요, 가볍게 여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가볍게 여겼다. 그럼 당시 여인이 자식 갖지 못하는 건 큰 수치였습니다. 근데 자기는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라보다 더 월등한 축복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주인 사레보다 우월한 위치에 섰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학대였습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 학대는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받는 그 학대와 고통, 그걸 설명할 때 사용하던 단어예요. 아마 사라는 하갈을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려보내서 천한 일을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매질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혹독한 학대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죽느니 나가서 죽겠다. 그리고 대책 없이 사라에게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죠. 방향이 없어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합니다. 마침 그가 샘을 발견해서 샘 곁에서 머물러 있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라의 아들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을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일단 하갈이라고 그 하갈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 앞부분 우리가 본문을 잘 보면은요, 아브라함이나 사레가 절대 하갈에게 하갈이라는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계속해서. 절대 이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지금 고통 가운데 외롭게 있는 이 하갈에게 찾아와서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 누가 알아주겠어요? 어디 한번 신문에 내보십시오.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남들은 다 나의 고통과 힘든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그 죄악 속에서 부르셔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근데 이 하갈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방황하죠? 직장 생활하는데 갑자기 힘든 일이 있어. 이거 내가 여기 직장 계속 있어야 될까 말까? 어디로 가야 될까?
그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고통과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들은 많이 방황합니다.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든지, 자녀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질병이 찾아왔다든지, 이럴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방황의 시작에 불과하고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모를 때인 거예요. 본질을 모르니까 이렇게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거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의 본질인 거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거, 그게 방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누군가, 자기 자신을 못 찾아요. 그래서 방황합니다. 이게 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철학이나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정체성이거든요. 이 정체성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뭐 정신병자가 되고 뭐 다중인격자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너지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사명이죠. 사명. 사람은 자기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생을 살고 있나? 목적이 있어. 그걸 찾지 못할 때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광야를 배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갈의 모습은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이정표도 없는 길에서 생명은 메마른 그곳에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군가? 나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걸 찾지 못할 때 인생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때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갈은 하나님이 하갈이 누군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사레의 여종 하갈. 너는 사레의 여종 하갈이다. 그리고 내가 돌아갈 것은 아브라함의 집이다. 내가 머물 곳도 내가 떠나온 아브라함의 집이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내 주인 사레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다. 사실 하갈은 사레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자기를 임신시킨 아브라함도 아무런 보호를 해주지 못해서 차라리 죽겠다고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아가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슈브는요. 지금까지의 관계에 변화를 주어 새로운 관계로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그 복종하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안에는 이 제기 명령형 형태인데 스스로 이 학대에 자신을 내놓으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도망치던 삶에서 본질을 되찾고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로 돌아오라는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러워도 나의 인생에 가는 방향을 아는 사람은 주저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구랑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될지 아는 사람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빈민촌 같은 데서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더 테레사 같은 분들. 그 인도에 빈민가 있으면서도 삶의 의미를 갖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찾았기 때문인 거거든요.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삶의 본질을 찾았어요. 자기가 누군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스러워도 머물러야 할 곳이 있고요. 편안해도 떠나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머물 곳은 어디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짐승과 함께 40년간 방황하면서 자신이 누군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 만났을 때 자신이 누군지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거였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남편으로부터 도망치는 아내, 아내로부터 도망치는 남편, 부모로부터 가출해서 도망치는 청소년, 어린아이들, 그리고 자녀로부터 도망치는 부모들, 견디기 힘든 직장 상사로부터 고된 업무로부터 도망치는 직장인들, 힘들면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도망이 해결책인 줄 알고 그 자리를 떠나지만 그것이 광야로 들어가는 더 방황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하갈이 자기 삶의 본질을 찾았습니다. 그 본질이 뭐냐? 자기가 누구지?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될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그래서 부엘은 샘이란 뜻이고 우물이란 뜻입니다. 라는 하나님이고요. 해는 살아있는, 로이는 살피는. 그래서 살아계셔서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광야에 아무도 모르게 버려졌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 인생을 보고 계시는구나. 내 문제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내 직장생활, 내 학업, 내 사업,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는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라고 할까요?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서 복을 주시러 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 하갈이 도망간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사생아가 돼요. 또 자기도 영원한 도망자로서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본질을 찾게 되고 인생의 모든 의문이 풀려지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하며 내 인생을 살아야 할지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나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고 믿음 안에 설 때 하나님은 본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의 본질, 정체성, 방향, 사명 그걸 찾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자기가 도망쳐온 아브라함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주인 사레이수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은 내 삶의 방식과 생각과 내 뜻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동일한 약속을 너에게도 주겠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스마엘 낳아서 많은 후손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집에 머물러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종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종이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이 자유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도망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잡히면 죽게 돼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뭘 하든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허락할 때만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자유가 있을 때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참된 자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복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사라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런 의미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만듭니다. 그는 광야에 버려진 자기를 돌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14년이 아니라 더 되죠. 예. 하갈이 사라의 몸에서 난 그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갈등이 깊어졌을 때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죠. 하갈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갈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브라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유의 몸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기록됐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순종에서 비롯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에 보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원망으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네 손을 내밀어 바다를 향해 가리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가리켰는데 바다가 갈라진다고 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 성이 무너질 걸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믿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는 물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십니다.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 그걸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예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서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고 믿으시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굳게 믿으면서 순종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기적과 이적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